사랑스러운 남자 서정신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선악과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걸 알았고, 이제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그 아담 형님을 본받지 않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가 원리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닮아가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평소에 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부흥에 오셔서 그러더라고. 이 말씀이 중연불인 줄 아냐? 남의 얘기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로 알아들어요. 자기 얘기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제일 나쁘대. 그냥 꾸준히 교회만 다녀. 변화가 없어.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왜 죄 졌는데? 성경에서는 죄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것.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잖냐 너. 너 하는 짓을 봐라. 성경을 그걸 우리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째 아담이신 그분이 왜 죄인이 되었는지 알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그분은 죽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 성장을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필사적으로 해내야 되는 영성 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혼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성도가 이 세상의 긴 터널을 지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을 거듭한 영혼은 육체의 정해진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하여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첫째, 영성 성장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애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때부터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본질의 이해입니다. 네, 철저하게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가도 변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어떤 존재가 있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기질이고 내 습관이 있고 그런 거를 파악하지 못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인식하지 않고는 이걸 의지적으로 그것을 내 안에 나쁜 것이 있으면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결코 존재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존재적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말한 거 아니면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가 말한 거는 하면 소용없고 내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되고 자기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성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듯 성도도 성장함에 따라서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과 신분, 성품 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의 인격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신분은 뭐냐? 창조주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품은 온유하세요. 아마 온유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가 일찍이 멸망당해서 이 땅에 어떤 동물이 살고 있을지 몰라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지 몰라요. 노아의 홍수 때 멸망했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를 멸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영성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영적 체험이란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해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은 신비롭게 취급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에겐 늘상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영성의 깊은 체험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네. 이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 믿고 신뢰했고 여기고 드렸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 자체가 없습니다.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고 이삭을 드리게 되었던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나는 산 순교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산 적이 있어요. 죽은 놈은 말이 없다. 아무리 와서 찌르고 때리고 침뱉고 해도 반응을 안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쭈삣쭈삣 하면서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순종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순종을 안 해. 네 번째, 영성 성장이란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주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쉼없이 달려드는 죄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죄와 싸워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리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그러한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예. 이 말이 여러분들은 실감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서 싸우셨던 이유가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네. 내 속이 피 흘릴 정도까지의 그 고통과 어려움이 동반될 때 나의 습성과 쓴뿌리 가시들이 뽑혀져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여전히 살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서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한 대 맞으면 분명히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멀게 벗겨서 채찍질하고 침뱉고 욕하고 그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갔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고난과 핍박에 닥쳐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새벽 예배 와 앉았는데 남편이 와서 머리끄댕이 질질 끌고 나가요. 그런 광경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것을 이기고 나오니까 남편이 결국은 손들고 나오더라. 예. 요즘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교회에 나올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간절함, 꾸준함,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째, 영성 성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에 그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려는 것이 영성 성장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에게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더 많이 채움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네. 영성 성장은 내 생각은 걷어내고 주님의 말씀 씨로 채워갈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부어질 때 용서가 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왼수 같은 놈 용서됩니까? 안 되죠.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지? 그 생각을 하면 용서가 되고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긍휼해 보여. 왜? 모르기 때문에 저런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영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첫째, 성령은 영적 성장의 주체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에 도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입니다. 네. 성령 사역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즉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겐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실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가 담겨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성으로 변해되는 이 삶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순종이 안 되죠.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말씀에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매일 말했잖냐. 어떻게 하라고. 모르면 말씀을 봐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다음. 셋째, 기도는 영성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 하나가 있는데 요구하는 기도보다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잘 아시죠?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며 영성 성장의 원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실제가 돼야 돼요.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불만하면 우리가 애굽 광야 가나안을 배웠잖아요. 광야 생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가난에 못 들어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예수 믿고 고생만 하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안식을 못 누리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안식인지를 모르니까. 영성 성장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고생만 하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교회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게으르게 한다면 결코 그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죄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일에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네. 왜 교회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고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이 모든 것들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부딪힐 때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말씀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 성장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막 고사리처럼 쑥 올라서 꼽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종려나무나 백창잎같이 조금씩 자란다는 거예요. 왜? 주위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영성이 점점점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우게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회 일에 힘써 봉사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일에 힘써 하는 것이 선교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선교에 속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모든 선교단체마다 이 말씀이 모티브가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누구든 선교를 해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근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성을 날마다 키워야 되죠. 선교지에 가서 저도
부끄러운 일을 당해봤지만 화가 나서 현지 일꾼하고 이렇게 언성을 높였더니 당신은 선교사 아니래. 이런 분노, 그런 것들을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선교지 가서도 창피를 당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 안에 사는 것이 영성성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순종만 하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영성성장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성 성장의 완성.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각자 완성된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각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생활이란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때를 허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는 볼품없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성 성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네.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 완성은 없대요. 그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가졌던 그 성품을 갖고 간다고 그러면 그곳에서도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죽기 전까지 최대한 하늘나라에 가서는 안식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갖도록 만드셔서 데려가시더라고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이라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시면서 영적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서정신 목사님 감사합니다.